안녕하세요. 저희 소그룹 반원 모든 분들 영과 육의 전쟁터에서 개인적인 투쟁의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셨을 거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에 감사하셨던 시간을 가지신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말씀이어서 읽으려다가 포기한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1, 2, 3 성경 연구를 접하고 나서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서인지 왜 이런 말씀들이 먼저 앞에 나왔을까 하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 7 교회에게 보내시는 기별들이 나와 있는데요. 각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인간의 상태인 그런 일본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교회들에게 책망을 먼저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책망 전에 인간의 상태에 좌절하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도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저의 모든 시선과 초점이 저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면 좌절하고 우울에 쉽게 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이게 매일매일의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일 저만 보면서 자꾸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그 7 교회들에게 예수님은요. 교회의 모습을 먼저 지적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을 먼저 소개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오랫동안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제가 대학생이 되던 해에는 과일 농사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에 살았고 대학생 때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남동생과 자취를 했었는데요. 고등학생 때는 얼마간의 용돈이 필요했었고 대학생 때는 더 큰 돈들이 필요했어요. 저는 저희 아빠에게 용돈이 필요하면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아빠는 전부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빠가 언제든 필요한 대로 보내줄 테니 언제든지 전화하라고요. 제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나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가 그런 생각에 용돈을 보내달라는 전화가 어느 때는 너무도 부끄럽고 쑥스럽고 죄송했는데 언제나 아빠는 제가 얼마의 금액을 보내달라고 하면 늘 더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부모님 곁을 떨어져서 살 때, 멀리 살 때 기본적으로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공과 금과 집세를 내며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빠가 저에게 먼저 이런 아빠가 언제나 뒤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곤란해지기 전에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장 3절에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려고 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처음을 보면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이 기별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소개해 주시고 계셨어요. 아멘이시라는 말은 정말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라는 것은 미지근한 상태의 사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토하여 내칠 것과 같은 상태의 사람에게 예수님과 같은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무엇이든지 그 안에 새롭게 새 것으로 창조해 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교회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저의 무능과 죄된 상태에 압도되어서 어디서 도움을 구할지 모르게 되기 전에 저를 온전히 도우시고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3장 15절 16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묵상하면서 주석을 보니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특정한 죄나 배교나
이단 교리에 빠졌다는 책망을 받지는 않았어요. 다른 6교회처럼요. 그렇지만 어떤 교회에 비할 수 없이 정말 혹독한 견책을 받았다고 나오더라고요. 번영하고 부가 풍부하여 자만하고 나태했던 라오디게아 도시처럼 이 교회도 미지근하고 나태한 상태에 있었어요. 재물이 많았으나 실제로는 비참했고 영적으로 가난했고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에 살았으나 그들의 영적 눈은 멀어 있었어요. 자신에 대한 교만 때문에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토하여 내쳐지는 존재같이 말이에요. 마치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이요. 대학에 가서 좀 더 큰 세상을 만났을 때 저는 제가 이런 이기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줄 몰랐다가 알게 되었고요. 결혼을 해보니 더욱더 알게 된 것은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저만 옳은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아이들을 낳아보니 이제는 제가 정말 더 심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된 게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여러 인간관계를 지금도 겪으면 겪을수록 얼마나 죄투성이 그 자체인지 바꿔보려고 수없이 노력해도 변하지 못하고 날마다 좌절 가운데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아픈 아이가 태어났을 때 큰 고통 가운데 있을 아기가 가엾기보다 제 자신이 짊어질 짐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왔고 아픈 아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아기를 보며 싫어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했었어요. 그 가엾은 아기를 더 안아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기도드렸어야 했는데 건강한 아이라고 생각했을 때 준비했던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육체적으로 경기하는 너무나 가엾은 아기보다 저의 내면이 미친 듯이 경기하는 마음으로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 같았어요. 가치가 있었다면 다가가고 그렇지 않은 존재, 별로인 존재에게 멀어지는 세상을 저는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제 안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저도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불로 연단된 금은 시련 속에서 끝까지 견뎌 이긴 믿음이라고 주석되어 있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이겠고 또 흰 옷은 저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의의 옷, 주님이 준비해 주신 구원의 옷이라고 주석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안약은 저의 진정한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유업의 엄청난 부요함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을 띄우는 성령님의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거라고 말씀해주고 계셨어요. 이런 영적인 뜨뜻 미지근함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이 먼저 고통을 겪으시며 먼저 준비해 주신 주님의 그 귀한 것들을 저의 안 좋은 것과 바꾸어 사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공짜가 아니라 이것은 사야 되는데 이것들은 저의 안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사라는 것이라고 주석이 돼 있더라고요. 1번의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의 해답은 123 성경 연구에서 제가 배웠듯이 오직 예수님 2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것을 주시는 그런 금, 안약, 흰 옷을 사고 회개해야 되는데 경로에게 보내는 계단을 보니까요.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적혀 있었어요. 죄 가운데서 1번에서 괴로워하는 인간의 답이 오직 2번 예수님인 것을 알고 회개하여 돌아가려고 하는데 회개도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를 떠나는 것인데 저는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저의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깨달을 수 있고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다고 적혀 있었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 말씀 속에서 보듯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바라보고 문을 열고 듣고 만나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때 저 자신을 비로소 알게 되고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죄의 참혹성을 알게 돼서 떠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눈물과 사랑으로 엎드리게 되는 것이었어요. 1, 2, 3번 중에 제일 쉬운 것이 1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저는 그 상태니까요. 그런데 2번부터는 이야기가 너무도 달라졌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진리시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쩌면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가진 그 지식이 저의 심장을 뛰게 할까요? 아니면 정말 그 사랑에 나도 변화돼서 다른 사람들을 제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2번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받으라,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매일매일 제 안에서 영적인 전쟁터는 마치 세계대전의 전쟁터 같았어요. 그 2번이 되지 않게 하려고 바라보지 못하게, 손을 내밀지 못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하루 종일 제 곁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나 봐요. 끊임없이 각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걸 보면요. 똑같이 듣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으로 듣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을 주목하고 있어야 하더라고요. 계시록 3장 19절에 열심을 내라는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정말 달콤한 선물과 휴식과도 같이 3번에 그런 선물을 주시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저에게로 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으라고 하시고 저와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제가 할 수 없는 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말이에요. 저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진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정말 저 자신과 비슷한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만 잠시 나누었지만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나머지 6교회 상황도 비슷했어요. 6교회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늘 먼저 그 잘못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되는 6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은 각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서두에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즉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열심을 내어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회개로 문제들을 이길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교회가 6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은 이 세상에서 저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었어요. 라우디 교회가 가진 우유부단함, 나머지 6교회가 직면했던 세상과의 타협, 음란한 행위들이 요즘 세상에서는 음란한 그런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들 모두 지금 상황과 다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암울한 세상에서 제가 3번의 평안을 얻으려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각 교회에게 보내시는 권면 첫 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설명들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버가목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신 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자신을 설명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든 특성들, 주님의 그런 사랑과 보증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가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처럼 여러 문제들 가운데 제가 지금 있지만 회개함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죄의 문제들과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갈 때 3번에 아름다운,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선물로 저를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요약해서 각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들을 나누었지만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또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들을 이겨내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냈음에도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